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경필 장로님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유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참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가끔씩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지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식사하러 본인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아주 꽤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다방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믹스커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소리치며 나왔을까요? 제가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네. 죽었다 살았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고 소리쳤을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쓴맛 단맛 다 봤다고. 쓴맛 단맛 다 봤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살아보시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늘 인생은 쓴맛 단맛이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는데 쓴맛이 많아요? 단맛이 많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에도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살아가시니까 여러분의 사랑에는 단맛이 많은가 쓴맛이 많은가? 쓴맛 단맛이 항상 공존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 봐도 너무 달콤한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랑이란 너무 달콤해서 죽음을 넘어설 만큼 강력하지만 그러나 죽음과 같이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80년대 청년 때 유행했던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성 팝송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보니 테일러를 아시나요? 보니 아시죠? 고대 끄덕끄덕 하시죠? 그분의 그 유명한 고전적인 팝송이 뭔가 하면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뭐 이런 여성 보컬 가수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It's a heartache, 사랑은 가슴 앓이 하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Nothing but a heartache, 가슴 앓이 하는 것밖에는, 가슴 아픈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나서 It's a fool's game, nothing but a fool's game, 사랑은 바보들의 장난이다. 사랑이란 바보들이 꼭 장난한 것 같을 뿐이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사랑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사랑은 참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회학이라고 한 책을 쓴 에바 이루르즈는 그럼 사랑이 왜 아프냐? 사랑이 달콤하면 좋은데 사랑이 왜 아프냐? 왜 사랑은 아픈 것인가?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현대과학과 이성과 합리화에 길들여 있어서 그 좋은 낭만적인 사랑까지도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 왜? 자식 낳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랑이 아픈가? 왜 아플까요? 그래서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희생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죄된 인간은 늘 이기적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북론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욕심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욕심덩어리인 인간을, 그 본성을 알면서도 그런 인간을 사랑해서 바보같이 그 인간을 되돌이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시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은 또 배신합니다. 역시나 사랑했지만, 바보같이 사랑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마저도 배교만하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아픔이고 사랑의 아픔이고, 그 사랑을 안고 그래도 터질 듯한 가슴을 앓고 십자가에서 외마디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찢어질 듯한 그 고통을, 그 사랑을 몰라주는 인간을 향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사랑의 아픔입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인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워서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외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죽음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하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리요?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오늘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하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뼈아픈 심장이 썩어가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의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슬픔과 아픔으로 바뀝니다.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 찢어지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다시 한번 읽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외쳐다고 있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옆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새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가슴 터지는 사랑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의 아픔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반드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면, 십자가 예수를 체험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몰려옵니다. 첫째로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하나는 그치지 않는 가슴 터지는 고통이 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산인범 고재봉이나 김대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내가 사형수로 죽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더 아프다고, 내 심장이 터지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너무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기에 벅찬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외쳐대지만,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를 위한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매일 고통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 사랑의 아픔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아픈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고통 가운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도 합니다. 막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 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랑을 가슴에 안고 좀 더 한 영혼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아픈 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316장에 보면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주여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철없을 때 가끔씩 하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집에서 놀기 어려우니까 야 니네 집에 가자 그러고 저녁에 하숙집에 몰려갑니다.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또 카드도 하고 밤 2시, 3시도록 이렇게 놀고 있으면 하숙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학생들 자야지. 아주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들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아 전기값 나가. 아이고, 그래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학생들 자야지,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도 쯧쯧. 아이고, 저 돈 보내는 부모 참 불쌍하다. 니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전기값이나 아껴야지 하고 속으로 다시 한번 학생들이 이제 자. 그러지요. 만약에 엄마가 그걸 자다가 보고 나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놈들아,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놈들아, 이제 불 끄고 그냥 자. 아이 엄마 괜찮아. 이놈들이 하고 또 욕이라도 한번 질러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는 영성이 달라요. 엄마에게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아픔이기 때문에 소리 질러대는 것입니다. 엄마가 교양이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이놈들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식에 대한 아픔이,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지요. 맑은 태양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벅찬 감격도 있으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랑의 아픔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옆에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니까지 살든지 말든지. 그럼 안 아파요. 그러나 남편이 남편을 보면 아파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저렇구나. 가슴이 아파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자식이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짠해요. 안 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게 공부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운동하다가 다쳐서 넘어지기로 하면 가슴이 철렁 떨어져요. 그래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려고 해요. 내가 더 허리띠 졸라매도 자식은 비싸도 과외시키고, 나는 2,500원짜리 커피를 안 사 마셔도 자식은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천국 백성이 안 되어서 교회를 떠나 있으면 그 자식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파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런 기쁨 막 밖에 모르면 천박한 영적 쾌락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하고 멈추면 천박한 영적 쾌락주의가 되고 갈수록 사랑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해요. 충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비판의 눈초리가 생기고 교만하게 하나님 난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그 교만과 위선 속에서는 신앙의 변질 속에서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과 교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중에서 4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크고 교회 안에 장관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기뻐하지만 사회는 정작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사회 아픔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며 사랑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고 도리어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지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큰 교회다. 돈도 많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다. 율법도 잘 지킨다. 교회도 잘 교리도 안다. 11조도 한다. 봉사도 한다.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만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슬픔과 고뇌, 찢어지는 가슴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희생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들을 그래도 믿어보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가슴앓이 하는 사랑을 보이시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마국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이었음을
그래서 십자가가 아픈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 7시 반쯤 됩니다. 그럼 집사람이 늘 벌써 깨나서 일한 지가 3시간이 넘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계란 2개를 항상 삶거나 뭐 오믈렛을 하거나 그다음에 튀기거나 이게 뭐예요? 삶거나 뭐 해서 늘 계란 2개는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습니다. 그 계란을 먹을 때마다 가끔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아프다. 얘도 깨어나서 닭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건강 챙긴다고 깨어서 먹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딱딱한 계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계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꺼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꺼내보자 하고 딱 숟갈로 쳐서 계란을 깨면 생명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닭이 21일 동안 그 오랜 기간을 따뜻하게 오랜 시간을 품어주어야 그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서 힘이 생기고 부리가 생겨서 그 껍질을 딱딱딱 깨고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신앙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듯이 늘 사랑으로 품고 생명이 자라게 해서 스스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사람을 약점을 찾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판 잘하는 것이 때로는 똑똑한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상징을 보면 상징이 있죠. 크로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망치하고 낫입니다. 공산주의 상징은 망치와 낫입니다. 망치로 때려 부수고 칼로 낫으로 잘라서 그래서 플로레티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들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혁민을 통해서 망치로 사회를 부수고 변혁해서 다시금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그 땅에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망치로 부수고 낫으로 잘라내서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도리어 더 독재자가 기승을 하고 더 불평등하고 부정이 넘치고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아픈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며 내가 희생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가 커서 번듯하게 사회 설 때까지 뒤에서 애절하게 가슴앓이하며 아픈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조경필 장로님 유머가 뭐라 그랬죠? 파리가 커피 믹스에 빠져서 다가 나올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쓴맛 단맛 다 봤다고 그러죠. 인생도 그래요. 쓴맛 단맛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고, 어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아픈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들 가끔 저도 보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냐,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살아간 남자들 보면 아파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너무 사회에 상처받았어요. 사람이 싫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더 상처받기 싫어서 결국은 혼자 들어와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에고이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아물어지고 같이 기쁨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워감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아픔이에요. 왜 아플까?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가슴 아리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을 때, 거짓을 따라갈 때, 위선적일 때, 미움과 시기로 남을 정죄하고 살아갈 때 가슴 터지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이 왜 아픈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